오늘 5월의 마지막 이한 아침에 주신 말씀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한번 해보실까요?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아멘.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또 바람 같은 그런 역사로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 성령이 120명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자, 앞에 이제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참고하면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하루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3,000명씩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그때의 인구의 이제 지금과 비유하면 3,000명이라면 오늘 이 시대는 3만 명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3,000명씩이나 되었더라. 오늘 말로 하면 3만 명씩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이게 불가능한 것 같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시고 그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교회를 운행해 가시는 교회의 부흥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 영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 하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우셨더라. 최초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임하시면서 그 보혜사가 120명이 이 땅의 최초의 기도의 설립자, 기도하다가 교회의 설립자가 되어서 바로 120명의 그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서 출발한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까지 이렇게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모두 관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교회는 성령님이 부흥을 시켜야 바로 성장된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날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일으켜갈 때에 바로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 아멘.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오늘날 숫자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숫자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양적인 보다 질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되면 좋은데, 우선을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공로로 내가 죽어야 할 육신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지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게 되었으니 그분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바로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120명이 시작을 했지만 그 120명의 숫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120만 명보다도 더 강한 바로 영의 사람들,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 120명이 주축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설립은 바로 성령이 주장을 해서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삶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는 의욕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삶에 바로 이유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분들은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은 그저 말씀을 공부하고, 모이면은 하나님 앞에 배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날마다 반복되는 일을 하니까 그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 구원의 감격에 취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설교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목회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관리자가 되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성도님들 개인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땅에 최초로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첫 번째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오로지 세상을 살아갔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최초로 이 땅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돕는 그분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영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보혜사로 이번에는 임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그에게 제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각가지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었더라.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날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더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 속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아요? 어디 가서 찾아? 산에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계셔요? 물론 거기도 계시죠. 기도원 올라간다고 하나님 계셔요? 거기도 물론 계시죠. 가장 가깝게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저도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닐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교회? 아니, 하나님이 목사님만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기도원가만 계실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수없이 쫓아다니고 방황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이 말씀 속에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막 사정없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오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영을 막 소생시키시는데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이 단지요. 꿀보다도 더 단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아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정말 나를 막 완전히 사정없이 빨아들이는데요.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손에 들고 있으면서 라면을 하나 좀 끓여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라면을 끓여 가지고, 한국은 냄비가 노란 냄비, 라면 끓이는 냄비 있죠. 거기다가 이제 숟가락을 총으로 딱 끼워 가지고 이 고리를 걸어서 이제 들고 온 거야. 펄펄 끓는 라면을. 자, 여기 있어요. 받으세요. 예, 이 라면을 받아서 거머쥐고 있습니다. 한 손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 손이 몽땅 다 뒤었어요. 뒤었어. 그 감각이 없는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에 막 사정없이 빨려들었는지 이 손가락이 다 그 뜨거운 냄비에 대어도 몰라. 우리는 말씀 속에 이렇게 뜨겁게 우리가 빨려드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안 읽어, 말씀과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찾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 말씀을 고파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벌써 성경 들고 다니는 것만 봐도 저분은 하나님 정말 가깝게 가는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직 깊이 못 만난 분은 성경 들고 다니는 것도 엉덩이 감춰가지고 부끄러워서 이래가 다닙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긴가민가 하면 이 성경을 이래가 입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은 성경을 가슴에 딱 끼고 벌써 눈알이 그냥 반들반들 해가지고 이 말씀 누가 빼앗아갈까봐 그냥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막 안고 다니시듯이 이렇게 말씀과 생활하는 사람, 성경과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 한 번도 안 읽어.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올 때 되면 막 이제 문제 털어 이제. 그래놓고 하나님이 누구냐? 나 같으면 나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래도 또 만나 주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의로움을 받은 아브라함을 소개하므로 말씀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바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모이면 말씀을 읽고 모이면 말씀을 듣고 모이면 말씀 공부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교회 부흥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이런 이상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그건 참 교회의 부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당 크게 짓는 것도 좋아요. 그저 빛과 번쩍하게 해놓은 것도 좋지. 여유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세상 집보다는 세상 사람보다는 더 멋있게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빌딩만 멋있게 크게 지어놓고 외곽만 그렇게 외모만 멋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록 천막교회라 할지라도 그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자 대굴 같은 큰 교회보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10대여섯 모이는 교회가 더 큰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아멘.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바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것이만은 우리가 속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뜨겁게 정성이 들어있냐, 희생이 들어있냐, 피 흘림이 있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특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는 사랑이 첫 번째로, 그 사랑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면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에까지 내어주셨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간직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체가 되어서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알리라. 뭘 하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아. 스승을 보면 제자를 알아. 이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짜 제자가 많아. 돌팔이 제자가 많아 오늘날.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짜 백이 외아들 예수를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달아서 희생의 모든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그대로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세운 그 교회는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더라.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봅니다. 42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누구로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오늘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기적과 이적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활동을 통하여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성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말로 목사님이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한 그 말씀이 실제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탄을 명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괴롭히는 병마도 물러가라. 가난도 물러가라. 저주도 물러가라.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모두 그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물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과 이적을 사도들이 먼저 보여준 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그런 기적과 이적 행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 고친다 그러면 잘못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분의 2를 치료하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믿으면 병마가 다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치병이 나아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위임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모든 사탄 원수마귀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모든 명령에 따라 물러가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권세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말은 그냥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바로.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통용하고, 그러면서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역사가 더해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교회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 우리가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벌써 눈을 부라리고 교회 와서 시시하고 이러면 이거 벌써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나를 때로는 조금 부담스럽게 하고 나에게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하, 이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받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럴 때 화합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던 그런 버릇을 또 한다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앞에는 모두가 잠잠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죠. 적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형제님 어서 오세요. 집사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죠. 이렇게 우리가 반겨주고 달려가서 흙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하하, 내가 교회를 잘 왔구나. 근데 어떤 못된 사람은 아래 위로 실컷 치다 보면서 수많은 교회 저 인간이 왜 또 이 교회에 찾아왔을까? 저기 또 내 자리 뺏으려고 왔을까? 벌써 눈이 휙휙 또 눈동자만 봐도 알아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영혼 많아요. 교회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신 못 차리면 죄송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데 이 민목사한테 정신 못 차리면 그건 틀렸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야. 오늘날 이렇게 바른 소리 하는 목회자가 없어. 바른 소리 하면 쫓겨나. 당장 그만두세요. 우리가 내는 돈 가지고 당신 먹고 살면서 뭘 우리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씀만 전합니까? 그만두세요. 잘려. 그러니까 밥벌이 해야 되니까 안 잘려야 되니까 비 맞춰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설교해야 돼. 내 민목사는 그거 볼 필요 없어. 그거 볼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짓 하지 뭐 하려고 목사를 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말씀대로 전해서 받는 사람, 행실이 정말 그 말씀에 변화가 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잘 살아야죠. 아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특히나 미국에 이런 말씀 전하면 쫓겨나. 그건 내가 잘 알아. 내가 그래서 간이 큰 목사예요. 근데 뭐 난 쫓겨날 일은 없어. 이거 아마 쫓겨내도 내가 나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냐?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여과 없이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강단으로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졸고 앉았어도 예배 시간에 카톡 날리고 앉았어도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도 못 본 채. 저 인간 지적했다가 괜히 또 다른 장로들, 다른 집사들 데리고 왔으니 그거 다 끌고 나가면 나 이제 먹고 살지도 못하고 또 밧줄 끊기니까 못 본 채 더러운 놈 속으로. 목사님도 사람이요. 그 뭐 더러운 님 하겠어? 아니 죽기 살리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해 말씀을 전하는데 지는 앞에서 가통 날리고 앉았어? 엉뚱한 딴짓하고 앉았어? 빛바다로 간 것처럼? 예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요, 은혜 못 받으면 예의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지 혼자만 생각하지.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뭔 놈의 소리를 저렇게 자꾸 잔소리를 할까? 빨리 가고 그냥 마치고 밥이나 주면 밥 먹고 집에 가면 될 텐데. 밥값은 하고 가셔야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그저 웃으며 두들겨 맞아도 그저 은혜가 됩니다. 아멘. 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욕을 먹어도 바른 말씀을 드려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방관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참 목회를 해보면서 성도님들에게 인기를 위주로 해서 숫자 노름을 해서 교회를 채우는 목회를 하려야 되냐, 아니면 말씀 그대로 여과 없이 증거를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워가야 되느냐. 갈등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갈등이 많아. 나 같은 부원 강사는 얼마든지 쇼맨십이 강하고 얼마든지 강단히 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웃겨가면서 재미있게 해가면서, 그리고 그냥 여러분 가끔 뭐 시간 날 때 교회에 오시고 형편 안 되면 적당하게 알아서 하시고, 여기 미국이니까 전혀 분양 가지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인기 짱이에요. 그러되면 그런 설교하면 그런 짱이에요. 그리고 그냥 땡 하면 그냥 맞춰버리고 빨리 그냥 집에 보내고, 그리고 뭔 짓을 하든지 이야기하지 말고 못 본 체 하고. 오늘날 성도님들은 이런 걸 원해.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아멘.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몸에 맞는 보약은 씁니다. 항상 말씀은 쓰게 써.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참 입장이 좀 거부감 게 많아.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서 그 초대교회 사랑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더라. 아멘. 예배가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말씀이 생활의 중심이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우리가 다 배우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예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된 교회였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특성은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말씀과 기도와 찬송, 말씀과 기도와 찬송. 계속 반복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모든 것, 가난도 물러갑니다. 저주도 물러갑니다. 병마도 물러갑니다. 다 미움도 물러갑니다. 어떤 절망도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앞에는 그 무엇도 도망가지 않을 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강건적인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의 삶의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에 날마다 은혜가 더해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해가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가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더해가는 역사가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영성 회복으로 먼저 우리 자신들의 교회인 여러분 개인의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성전의 교회가 있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가시적인 이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분의 성전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가 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영육 간의 축복이 더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개인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 생각해도 그냥 눈시울이 시큰해지고 콧등이 시큰해지고 찡해지면서 그 주님만 우리가 입으로 주님 이렇게 우리가 되새겨도 내 마음이 온통 막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뭔가 참 그런 필링이 와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지면요, 주님 이 한 번만 불러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정말 내 인생에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정말로 헤쳐나갈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것들이 절벽이 막혀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주님 한마디만 부르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내 앞에 가로막는 그 장벽도 이까짓 건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영적인 힘이 우리 심령 속에서 깊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솟아오르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닥터가 선생님은 이제 저희가 어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맡겨보세요. 이런 절망된 그 육신적인 사형과 같은 그러한 말을 들을지라도요, 주님 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 닥터는 그렇게 어술적으로는 해도 나는 너를 만든 사람이니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수없이 그런 것들 체험하고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겁나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저에게 가장 무섭고 겁나는 게 뭐냐 묻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멈추는 것이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나와 함께 이 심장의 고동 소리와 함께 그 성령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절망된 일을 만날 때마다 아들아 힘내라. 지난날도 너 통과했잖냐. 지금도 통과한다.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모든 일을 내가 행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이 음성만 들으면요, 세상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 그 음성 그거에 힘이 솟구치고 능력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가 더해가고 영육 간의 축복이 더해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이 채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 지저센터 교회를 형성을 해서 이제 에클라시아 된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단체 교회가 개인의 성령 충만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이 교회는 지금 숫자만 해도 10만 명, 100만 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는 숫자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숫자 보고 하잖아요. 젊을 때는 우쭐하는 기분에, 젊을 때는, 그때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목사님 교회는 이번 주는 몇 분이나 모였습니까? 500명 모였는데요. 2000명 모였는데요. 3000명 모였는데요. 그러면 100명 모이는, 50명 모이는 개척교회 목사는 명함도 못 내밀고 찌그러져서 숨어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쉽니다. 그 시절. 나도 또 교회 건축을 했습니까? 새 건물입니까? 건축을 했는데 몇 평이나 했습니까? 한 2만 평에 아직도 새 삽니까? 그러면 그냥 상대를 안 해줘. 그러니까 죽기 살기 물량적으로 달려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그게 목사의 능력인 줄 알고, 그게 목사의 어떤 대단한 자랑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깊은 성령님과 기도하는 순간에 너 사건 목사 따라가지 마라. 숫자 많다고 너 되는 거 아니다. 숫자 많으면 야 이놈아 너 서대문 형무소 아냐? 알죠? 거기 8,000명씩 있다 이놈아. 성령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무소가 구름더미로 변하는데 순간적으로 아니 그냥 알곡이 하나도 없는 완전 구름덩이야. 그런데 화면을 싹 바꿔주시면서 쌀 한 톨이 딱 땅에 떨어져. 알곡이다. 내가 그 쌀을 주웠어. 봐라. 8,000명 있어도 구름덩이인데 한 알이 있어도 이건 알곡이다. 이놈아 사꾼 목사 되지 말고 알곡 구하는 목사 되라. 숫자 보지 말고 양을 보는, 이런 양 보지 말고 질적으로 하는 참다운 제자 양육하는 이런 목회자가 되라. 아멘. 제가 3, 4년 전에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숫자는 다 이제 다 접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좋죠. 적음보다는.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여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뜨거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고 그 충만함을 이룬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구성체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초대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행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져 가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요.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